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전 그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은 끝났나요? 지금 끝났죠? 네. 제가 오래전에 그 프로그램을 한번 봤는데 그 어떤 아이가 부모를 공격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막 그냥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왜 이렇게 어른한테 예의도 없고 폭력적인 행동을 그냥 서슴지 않고 하는가. 그 이유가 아이들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 중에 가장 최악의 상황인데 이것은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모가 자신의 보호막이 되어야 하는데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사회적인 안정감의 욕구가 부모를 통해 채워지지 않아서 나타나는 반응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사는 그 집을 보니까 정상적인 집이 아니고 이렇게 다리 밑에 천막을 쳐놓고 뭐 이렇게 온전한 가정도 아니에요. 할머니가 있고 아마 아버지가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른들은 뭐 폐지 주워다가 겨우 연명을 하고 아이가 뭐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그런 뭐 꿈도 못 꾸는 그런 사정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의 욕구가 채워져야 안정감을 느끼고 부모도 존중히 여기고 사랑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 아이의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제대로 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보호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보다는 어린아이 또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보호에 대한 욕구가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인 남성들도 못지않게 보호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말을 뭐 드러내놓고 하지 않을 뿐이죠. 일례로 저 미국 전 안 가봤습니다만은 샌프란시스코 만 입구 골든 게이트 브릿지 금문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933년에 건설을 시작하여 1937년 4년 조금 더 걸려 완공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가장 긴 현수교를 이제 만드는 건설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대략 2,738m, 높이가 61m. 이제 배들이 드나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61m 높은 곳에서 건설하던 인부들이 떨어지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럿이 죽었어요. 그래서 공사가 매우 진짜 진척이 빨리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 목숨 걸고 거기 올라가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당시로서는 가장 먼저 안전망 설치를 최초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 비용이 당시 100만 달러. 요즘 이제 경제 규모가 달라져서 한 24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한 2,400만 불. 한화로 바꾸면 30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안전 그물망을 설치를 하고 공사를 재개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공사 인부들이 날아다니죠.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떨어져도 뭐 하루 이틀 뭐 어떻게 조금 삐끗한 거 쉬었다가 다시 재개할 수 있다. 집에 가서 아이도 볼 수 있고 아내도 볼 수 있다.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런 안전이 보장이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공사 기간이 그 이후 훨씬 단축이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보장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인생을 이제 90이다 그러면 보통 한 3단계로 나누죠. 태어나서 30살까지는 공부하고 직장을 잡는 일에 이제 열심을 냅니다. 물론 뭐 20대 초반에 안정된 직장을 들어가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뭐 이제 대학원도 갔다 오고 재수도 하고 뭐 요즘 청년들이 하는 것처럼 뭐 1, 2년 해외 가서 어떤 프로그램 하고 오고 그러면 이제 30에만 직장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60까지 30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그 기간에 자녀들을 낳아 기르고 또
부모도 부양하고 그리고 이제 은퇴한 다음에 나머지 30년 그동안 열심히 벌었던 것으로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패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직장, 안정된 직장, 왜 그래요? 내가 은퇴한 다음에 나의 삶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잘 보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안정된 직장을 구하는 것이고 또 직장에서 주는 퇴직금, 그 다음에 또 연금 제도, 이제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 그래서 그 레이닝 데이스 세이빙, 그래서 비 오는 날을 위한 저축, 그런 의미로 이제 저축과 보험 제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안전의 보장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퇴직하면 회사에서 퇴직금도 주고 연금도 있으니 별 걱정 없다. 그걸로 안심할 것도 아니고 또 미래에 대한 준비가 별로 되어 있지 않고 돈 쓸 일이 너무 많다라고 하여서도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보장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공중 나는 새가 농사짓지 않으나 굶어 죽지 아니하고 들의 백합화도 길쌈수고 안 해도 솔로몬 입었던 모든 영광보다 영화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물론 거기서 말씀하실 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 순례길은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많아요. 나는 일용할 양식 갖고는 안 돼요. 예? 나는 상위 1%는 아니어도 적어도 10%의 삶은 살고 싶은데 그걸 안 채워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러나 그리스도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정도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을 해설할 때 루터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마찬가지고 현대인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집, 자동차, 또 필요한 옷, 품위 유지에 필요한 이 모든 기본적인 거 이걸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보장이 되시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삶이어야 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역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그런 자에게 2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참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참된 보장이 되어주신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여기 지존자는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존귀하신 그분과 그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은밀한 처소는 성전 중에 지성소.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러면 대제사장만 말하는가? 그렇지가 않죠.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귄다 할지라도 높은 사람을 사귀는 게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문지기를 사귀는 게 도움이 됩니까? 문지기도 때로는 도움이 되죠.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는데. 네. 그러나 지극히 존귀하신 분. 예. 그래서 회사에서도 사장님하고
친하면 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라의 대통령과 친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뭐 세계 대통령이라는 트럼프와 친분이 있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예, 그러나 그런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존귀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삼위 하나님을 다 이제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면은 나 어떤 빽 있어 그러는데 최고의 빽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안녕하세요 실체를 대하고 인사도 하고 말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악수도 하고 뭔가 이렇게 잘 교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교제는 좀 쉬워요. 눈에 보이게 딱 드러나는 일들이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 교제를 한다는 건 상당한 사람 편에 정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만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알려고 애쓰는 것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더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제 목회자들도 여러 가지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갈피가 잡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을 모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청년들, 학생들, 젊은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자존하시고 자족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존재, 변치 않는 존재,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또한 무한히 거룩하시고 또 이제 성품의 영광을 굳이 구분하자면 이제 거룩과 공의요 또 사랑과 진실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존재의 영광과 성품의 영광은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한 것입니다. 영원무궁토록.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기본으로 돌아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무한한 위로와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이것이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힘 있는 사람과 은밀히 교제하기보다 그보다 먼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과 정말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러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충만하여 늘 기도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 이것이 정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또 다른 말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삶.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 거할 때 그 뜨거운 사막, 나무가 별로 없잖아요. 엘림에 일어났을 때 70주의 종려나무와 물샘 12개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외에 광야길에는요, 그냥 해가 쨍쨍 내릴 때는 그냥 땡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사막에는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들이 춥지 않도록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이렇게 품에 안아주셨고, 목이 마르다 그러면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셨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전능자의 그늘로 그 백성들을 날마다 품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해야 되는데요. 신약의 백성으로 얘기하면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무지한 참 사람이시라고요.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예수님은 뭐 당연히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셔야 될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저 사랑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이걸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이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49편 5절로 8절에 보면,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자기 형제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 앞에 지불할 수 없으니 그 값이 너무나 커서 아무도 속전을 지불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에 필요한 속전, 이 속전이라는 말은 이제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었어요.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자들이었어요. 죽음의 종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생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 그 다음에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죽음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해방하사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유를 주셨어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썩어질 세상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저에게 좀 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게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를 주세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 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더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은혜, 이걸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참된 만족을 심령에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1편 2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네.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는 성도의 마음의 상태를 젖된 아이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젖먹이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 빽빽 옵니다. 엄마가 품에 안고 이렇게 우유병을 입에다 물려서 배부르게 이 아이가 먹으면 이제 엄마가 이렇게 등을 세워서 이렇게 두드려주죠. 트름하라고. 공기가 빠져야 이제 그 토를 안 하니까 아이가 끄하고 따뜻한 엄마 품에 이렇게 새근새근 잠이 들어있는 모습.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모습보다 더 평안하고 더 안전하고 더 위로를 받을 품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있으면 누가 가르쳐 줘 보세요. 젖먹이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앉아서 우유를 실컷 먹고 엄마가 등을 두드려줘서 뚝 트름을 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새근새근 잠이 든 이 모습보다 더 편안하고 보호를 받고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은 이보다 더 따뜻하고 위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친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집에서도 할 일이 많고 또 회사에 나오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매일같이 우리의 심령은 지존자와 더불어 은밀한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영광으로 날마다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강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과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교회도 섬기고 직장도 섬기고 가정도 섬기고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가, 그분의 가치,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에 온전히 눈뜨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이렇게 이게 방송국이니까 여러분들은 유명한 탤런트나 가수 이런 분들 종종 보시죠?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 이해할 수 없는 건 어떤 가수가 등장하면 소녀 팬들이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고 막 공격을 해서 콘서트를 하면 뭐 자기들 응원하는 팀 뭐 무슨 색깔 풍선 들고 뭐 짝짝이 들고 뭐 난리 나잖아요. 그 소위 사생팬들 숙소까지 찾아가서 얼굴 한번 보고 한번 웃어주고 사진 한번 찍어줄까봐 그냥 몇 시간씩 기다리고 또 스케줄 있다고 차 타고 이동하면 택시 타고 뒤쫓아다니고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열심히 알바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언제 한번 그런 걸그룹 보이그룹에 열광하는 그런 팬들처럼 우리가 언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애를 써봤는가. 예. 그런 팬클럽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네. 내가 진정으로 쫓아야 될 나의 스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보이그룹, 걸그룹 팬들이 자기가 응원하는 그 스타들을 쫓아다니고 막 후원하고 서포터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팍 띌까요? 안 띌까요? 띄지요. 여호와의 눈은 이 땅에 두루 감찰하시나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눈으로 이 땅을 감찰하신다. 역대상 16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이런 눈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번쩍번쩍 눈에 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생각을 할 때마다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나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더불어 영광 가운데 살아갈 은혜 주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버리신 나의 구세주다.
나의 왕이시다. 이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정말 이런 사람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붙들고 쓰십니다. 예. 그래서 자,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요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난처요 요새는 어느 때 필요한 것이죠? 전쟁의 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전체가 전쟁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피난처요 요새는 안전,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잖아요. 자, 이제 3절 이하에서 어떤 대적과 어떤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피난처요 요새인가를 말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기 3절이 말하는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들입니다. 여러분, 새 사냥꾼이 올무를 놓은 줄 알면 거기 가서 모이를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올무를 놨어요. 우리가 다 압니까? 우리는 몰라요.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 다음에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심이로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치료제가 있고 백신이 있다면 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무리 심한 전염병이 돌아도 이 약 먹으면 뭐 한 3일 지나면 낫는다 그러면 그거 누가 두려워합니까? 예. 그런데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요. 그런데 뭐 치사율이 상당히 높다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전염병. 그러니까 이 3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삼키려는 사단 마귀의 위협, 또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의 악한 자들의 위협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존재하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예방할 수 없는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요 요새가 된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그 다음 4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자,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어떻게 하는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예. 여러분,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품에 모으리 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모으리 하였더냐. 그런데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 나름과 같이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삶의 어떤 위협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병이 찾아오고 늙고 시간이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두렵지 않아요. 죽음 너머에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산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주,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의 시간이 가까운 줄 알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샘솟는 은혜가 그의 심령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심령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뵙고 싶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언제나 되어야 내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까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따뜻한 보호와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5절 또 같이 읽죠.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그러니까 보이는 위협, 보이지 않는 위협. 또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왜요? 가장 높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해야 될 일이 많지만 늘 하루 일어나면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대속과 은혜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무엇을 하든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나를 주관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두렵거나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충만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보호와 위로 속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품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